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말렸으면 드리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맞이하여서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석의 재앙이 새롭게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고난의 뜻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뜻 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간단하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당시 그 시대에 온 세상을 참 정복하고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또 나아가서 그 시대에 가장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세 가지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요. 유대인들은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그리 인간 예수님을 바라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생각하는 때에 로마가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이상한 이 로마 정부를 이 뒤에 불려하는 이 혁명가다. 그렇게 해서 로마 법에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헬라인들은 그 당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우리나라에 좀 초청을 해서 말씀 좀 들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물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 가슴 속에 얼마만큼 간직하면서 이 환경을 이기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회복되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세 부류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죄의 결과가 뭐냐 이럴 때 세상 지식으로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죄는 원래 사람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라가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는 죄 없는 인간으로 지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 하와를 지었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을 해. 그 결과에 그 무심코가 아니죠. 그냥 해볼까 뭐 이런 뜻이 아니죠. 거기에 개입된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개입이 되어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뭐 이론적으로는 잘 알 거예요. 그때 그 사탄이 개입되어 있어서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근원적인 것이 아담 하와가 그래서 그렇다. 나는 아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죄의 결과는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죠. 쫓겨나왔다는 이 의미가 그냥 쫓겨나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던 자녀가 쫓겨나간 버림받은 자녀랑 똑같은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지금 내가 현실로 살아가는데 더더구나 내가 또 예수를 믿고 있는데 무슨 그는 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뭐 저주를 할 거냐. 결국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자체에 엄청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현재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에요. 코로나 사건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죄의 결과에서 오는 사건이에요. 따지면 그것은 어찌 보면은 뭐 오늘날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 아니에요. 거슬러서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주후 400년경에도 비슷한 재난이 왔는데 그때는 장티부스였죠. 이게 걸려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 800년경에는 흑사병이 와가지고 거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역사가 이 재난이 오는 것이 뭐 그냥 우연히 오고 뭐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거슬러서 올라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 품 안에서 보호함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받지 않을 고난을 받게 했는가? 왜 예수님이 받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왜 받게 했는가? 왜 죽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하면서 이게 지금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세우고 세 번째 지금 방문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에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건이야. 그걸 지금 오늘 본문 18절에 의해서 그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의 죄의 결과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죽는다는 이 결론이에요. 이걸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 그게 마음이 완전히 다른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 자체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나의 오늘 내가 눈 뜨면 똑같은 일을 한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이 죄의 결과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핍박에서 벗어나게 한 사건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견정하고,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들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뭐냐, 나무에 매달려서 그 형벌을 받는 것을, 그 저주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왜 당했는가? 예수님이 결국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를 당하게 하신 사건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얘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이 저주가 그 안에 임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보여준 사건이 결국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일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나에게 뭘 보여줄 것이 있을까 생각하니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보이는 것이 저밖에 없어요. 죄책감밖에 없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또는 내 자신도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와 안 믿었을 때 또 그리고 현재의 내 마음속에 과연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오늘 또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 저 힘껏 잘 살다가 왔어요. 하나님 그동안 잘 보여주시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나면 그뿐이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의의 심판과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 의에 대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내가 많이 했어요. 내가 사랑을 많이 실천했어요.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의의 심판이 아니에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와, 하나님의 심판에 나도 쓰지만은 죄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죄의 씻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럼 예수의 보혈의 그 고난의 그 피가 내 허물과 죄를 다 씻음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요,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거듭난 사람이 누구예요?
죄가 없어서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음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내 죄가 씻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이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다 한다고 해서 죄 씻음 받았다고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결단을 하면서 그 죄의 씻음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게. 그랬을 때 내 안에 그 죄 씻음이 오는 것이 평강이요, 기쁨이요,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이게 회복 안 된 사람은 몸은 교회 왔을지 몰라도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여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 오셔서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죄 씻음 없이 지식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의식적으로 모든 거 다 떳떳하게 생활했잖아요. 우리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내가 찬양을 잘하고 내가 뭐 기도 열심히 잘하고 아무리 그래 하도록 내가 죄 씻음 받은 그 은혜가 내 속에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네요. 오늘 본문 21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라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죽게 하신 사건이 결국 무엇이면 예수님이죠. 이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다 하면 하나님 사랑은 누가 본 사람이 누가 했어요? 그 예수님이 바울이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는 거 보니까 십자가구나.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바울이 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셨고,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는 지금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죄, 이게 우리라 생각하면요, 그 죄에 대한 의미가 별로 감격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 힘들 때요, 문제가 꼬여가지고 아무것도 나에게 뭐 앞길이 안 보일 때 예수님 고난을 한번 깊이 묵상해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위한 그 보혈의 피가 흘려져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지금 나에게 지금 그 피를 가지고 씻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씻음받지 못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하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도 체험하는, 그냥 잠깐 체험해서 좋더라 하는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꾸게 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해야 될 것이 보혈의 씻음을 받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질 때, 와,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저는 일일이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십자가를 지르기가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거 좀 피하면 좋겠는데, 제 아들과 같이 기도하자 이랬는데 제 아들 수대자님 베드로 요한 그거 다 잠자고 있었어요. 3번이나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이 피가 나도록 기도했잖아요. 그건 여전히 자고 있거든요. 우리 그냥 성경이니까 아이고 뭐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9시쯤 돼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이야기를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죄 많이 지은 사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을 잘 알죠. 두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옆에 있으면서 그 한 사람은 그 강도가 살인 강도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강도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하나님의 사랑,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강도보다 더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속을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날마다 죽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생각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소록도에 40년간 그 수녀로 와서 생활하다가 두 수녀가 와서 말없이 그들을 돌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몸도 좀 불편하니까 고국을 떠나면서 그냥 편지 하나 써놔놓고 그냥 떠나버리죠. 그게 알려져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상급을 주게 되고 뭐 한 일들을, 저도 그 글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수녀와 같은 삶은 못 산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고난에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이 지금 위기잖아요. 위기라고 위기에만 그냥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말 것이냐?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에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게 하시는가? 그 이유,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쉽게 좌절해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쉽게 목숨을 끊어버려요. 최근에 일어난 글도 있고 보면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을요, 단순하게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는가 봐.
사는 목적이 뭐지? 돈일까? 명예일까? 권력일까?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밑에 보호를 받다가 이제 자라고 성인이 되면 자기의 주관이 생기고 또 나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이 되고 해서 무엇인가 인생의 꿈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펼치잖아요. 그런데 막상 목적을 얻고 내 뜻대로 그를 이루기 위해서 젊음을 태우고 그 안에 온 열정을 태워서 목적을 달성해 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목적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 26살 때 갑부가 된 브라이언 박이라는 한국 사람이 교포겠죠.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요즘 지금 뭐 굉장히 인터넷에 지금 떠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치료를 받게 하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치료를 받게 하고 뭐 인터넷 사이트에 뭐 전화해서도 상담도 하고 매일 나오죠. 예. 26살에 이 뭐 갑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뭐 세계 경제를 흔드는 그만한 위치에 이 월가에서 그렇게 사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 돈 있고 뭐 이제 뭐 사람이 돈이면 안 될 것도 있느냐 하는 식으로 온갖 죄짓는 거 다 해봤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걸 지금 그분에 대해서 지금 치료에 은사받고 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뭐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CTX에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그거 보니까 자기의 삶을 적나라하게 모든 걸 다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리 20대에 그런 부여를 누린 사람인데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나만큼 죄 지은 사람 나오라 하면 내가 제 1등이 될 겁니다. 그 삶이 뭐냐고 허무가 생겨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은 있고 하니까. 그래 허무하고 기대가 없고 이거 뭐 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니까 그렇게 죄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완전히 웃음이 과거에는 비웃는 웃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웃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완전 디어피스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에서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중요한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 성경은 안 읽어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 우리를 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 가치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 씌우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죽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멸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불멸을 그 어디에다가 보여주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에 우리 잘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우리 16장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그런데 나사로라가 일어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대로 대문 앞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서 벼버리를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붙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고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레리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요. 그뿐 아니라 내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어. 여기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우리가 죽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다. 그리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이가 이건 뭐 그렇게 지금 나사로와 지금 이 거지 부자와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결국 뭡니까? 영원히 그 혀가 말하는 그곳에서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되 희미하게 믿으면은 아유 그게 뭐 설마가 아니죠. 약속을 반드시 하신 것을 우리는 이게 내가 참 내 마음에 진하게 그 마음이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의 형벌, 우리를 여기서 생각하면은 참 말할 수 없는 영벌을 받는다. 영원한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리니 제 1대지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9절은 뭐라고 했느냐? 이런 자들은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 사람 하나님 깨우쳐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핵심이에요. 길이 오늘 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내 존재 가치가 귀한 줄 알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 사랑받고 이게 회복되는 사건이 십자가 예수 믿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게 하신 그 사건의 그 결과예요. 이 귀한 이 복이 어디 있어요?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었다고 그게 축복이라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서 늘 우울하게 생각하면 이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놓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을 저는 한 가지 보내는 원수 만드는 것. 원수를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데, 그 축복이 뭐냐? 말할 수는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누가 만나요? 대단한 큰일에서 예수님 만나요. 내 마음에 예수님 통해서 내가 그것을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건 누가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백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온갖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세상에 많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되어 가느냐? 이렇건 저렇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것이,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 믿음의 사람이냐? 너 믿음의 사람이면 너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과 그 사람에게 믿음의 동력자,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만 믿음 생활 잘한다고 끝날 것인가? 아니야. 저분에게도 내가 믿음을, 그분에게도 같이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누어줘서 그분이 나의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과연 그 마음을 하고 있는가? 지금 사실은 예를 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제가 기록은 해놨습니다만,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최근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지는 소방관 신동국 소방관 이 격투기를 하면서 꼭 링 위에 올라가면은 소방관 옷을 입는데, 일본 그 격투기 선수하고 할 때 이 나라를 걸머쥐고 격투를 하는데, 그 꼭 소방관 옷을 입고 보여줬다는 거죠. 그 TV 보는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그 마음 정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링 위에서 지든 이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열정이 더 중요하다.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뜻이 결론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 잠깐 있다가 지금 미국 가 있는 그 성도님이 존원트의 병원에 근무하면서, 목사님 1년에요 앰뷸런스에 수송해오는 그 사람들 중에요 몇십 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오는데 죽어버린다. 인생 사는 게 뭐냐? 나는 열심히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소방관 신동국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하 강도에서 꽹이 무너지고 사람을 구출하라는데 구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특수 이 소방관으로서 그런 위험한 지역에만 건져내는 일을 한 사람이죠.
어느 날 우울증이 온 거예요. 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는 내가 뭔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꿈을 보여주고 나에게도 이 그런 열정을 보여줬다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죽는 사람들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나중에 그래서 짬짬이 자기가 시간 내서 이 격투기에 그 훈련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옛날 같지 않게 열정이 없고 이런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 한마디, 여보, 당신 지금 전에 가졌던 그 가슴에 기대가 있고 열정이 있던 그 열정이 지금 어디에 가서 버렸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 그 열정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는데. 남편이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아시고요. 예수를 믿어도요,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은 이거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받은 우리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가 찔리고 허물을 당하게 했느냐? 이사야 53장 우리 5절 6절 읽고요. 말씀 결론을 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라는 말 대신에요, 나를 합시다.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과연 믿고 있으면서 나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 모르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내가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좌절하고만 있지 않는가? 십자가의 고난이 내 자신부터 회복되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새 희망을, 새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응하지 않는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나가는 귀한 은혜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게 한 사건입니다. 아버지, 단순하게 이것을 우리는 생각으로서만 끝이지 말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를 찾게 하시고 오늘 내가 사는 분명한 목표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내 믿음이 나 혼자만이 간직될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동력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누군가도 나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바라보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오늘 우리들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자리 잡게 하시고 역경과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문제 속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그 문제를 바라보지
그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아픔이 나를 위한 그 회복의 기인 것을 가슴에 받아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의 귀한 축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약속대로 주님 그 믿음 갖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 회복을 시키는 귀한 생애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계신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플러스 인생, 예수님의 인생을 같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서 플러스 인생을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신 그 능력의 손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환경을 다스리는 귀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 기쁨을 나눠주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주신 예물 우리들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이 하나님 손길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웃에도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축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도 흘러나온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성령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님